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래의 인간인데 이제 성경 봉독한 내용을 보면 조금 차이가 느껴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인간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거쳐야 우리가 원래의 인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 인간의 모습, 오늘 기원 성구에 나와 있듯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말씀처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그리고 또 그 사랑을 누리면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인간의 원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이 누림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선택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선택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있고 저것이 있는데 저것을 선택하면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무엇을 선택할지 이미 알고 계셨던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강요당한 거라고 이렇게 이 벼랑 끝으로 몰려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또는 내가 선택한 그것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에 따라 고통이 되고 또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이 고통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고통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 나름대로의 고통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고통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누림의 삶을 주셨는데 그 누림의 삶을 선택하지 않고 유혹을 선택했을 때 흔히 내가 겪고 알고 있는 것을 하찮게 보고 내가 모르는 것을 신비롭게 보고 가치 있게 봤을 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고 고통의 시작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이 벌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이미 걱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하진 않으셨지만 이건 이렇고 저건 저런 거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그 아담이 이 누림의 삶은 알고 있었는데 죽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담에게서의 선택은 누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누림이 지속되고 순탄하고 하나님이 늘 보호해 주시고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니까 이 누림의 삶이 식상해진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뱀이 와서 유혹을 했는데 그 유혹하는 것이 그럴싸하단 말이에요.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보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그래요. 그 유혹에 넘어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한번 나의 이 겨뤄볼 만한 상대로 생각했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피조물이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죠. 이미 월권을 했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의 대적한 것이 됐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과 뱀의 유혹, 이 식상해버린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달콤한 이 뱀의 유혹, 여러분들이었다면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습니까? 똑같지 않나요? 아담과 같은 선택을 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께 아담이 질문을 했더라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자기의 그런 고민이 있었잖아요. 그 고민을 하나님과 대화를 했더라면 과연 이런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하나님이 훤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인지했다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뱀이 나를 이렇게 유혹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상황은 달라졌겠죠. 근데 고백하지 않고 뱀과 짜고 먹지 말라 하는 그 명령을 어겨서 먹고 그걸 갖다가 나 혼자 먹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까지 먹여버린 그 일당이 하나님이 아실까 두려워서 걱정이 생겨버리니까 숨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아마 아담과 하와는 설마 하나님이 그러시겠어? 죽는다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또 무슨 일이 있겠어? 이만큼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이거 하나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들은 생명의 열매가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으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본 적도 없고 또 이렇게 뭔가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 달콤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고 어떻게 보면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것보다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더 행복해지고 싶어 하는 게 더 강할 겁니다. 왜냐하니까 맛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행복이라는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 세상의 기준이냐, 요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런 걸 넘어서서 그냥 행복이라는 단어 자체만으로 봤을 때 또 부유라는 것으로 봤을 때 없는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그 금액과 있는 사람이 가지고자 하는 그 금액은 단위수가 틀릴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어서 만들어 놓은 그 아담과 하와마저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해서 이 걱정 후에 우리에게 이 고통이 시작되었죠. 하와에게 고통이 시작되었고 출산의 고통, 아담에게 고통이 시작되었어요. 일해야 하는, 땀을 흘려야 하는 고통. 그러면 이런 고통은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당신이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해결하셨죠?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스스로 해결하셨습니까? 아니죠.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렇게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 것들이 마귀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 근심과 고통을 해결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굳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를 깨닫고 마음에 영접함으로 그 고통과 고민 속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습니다. 내 스스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서 우리는 영접했을 뿐입니다. 또한 그 선택조차도 이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죠.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함께 오셨다. 또 성령님도 함께 오셨어요. 이 상황 속에서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은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고통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가 겪고 있는 출산의 고통만이 아니잖아요. 그 아기를 가져서 뱃속에서 기르는 동안의 고통, 그리고 낳는 고통 있지만 왜 또 아기를 낳는지? 아기를 통한 그 렘넌트를 통한 자녀 후대를 통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일하는 그 수고, 땀 흘리는 그 수고와 고통을 우리가 행했기 때문에 수확하고 편히 먹고 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관점을 그 현실에만 관점을 가지지 않고 그 미래의 관점을 가졌더라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고통은 고통이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 속에 있는 인간의 번성의 길이었다는 거죠. 어차피 겪어야 될 일이었다면 우리의 관점을 옮겨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막 둘러대서 막 이렇게 갖다 끼워 맞추면 저거 이단 아니야? 뭐 이럴 수도 있는데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관점을 옮겨서 생각해 보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는 연단은 있으나 고통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다 연단의 과정이죠. 여러분들은 좀 어느 정도 살아왔기 때문에 이미 지나온 세월 동안 겪은 것들이 있어서 연단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런데 렘넌트들은 아직 이 말의 의미를 몰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하셔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강요하지 마세요. 선택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겪어보고 다시 선택을 바꿔도 늦지 않아요. 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렘넌트일 때 이 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연단 후에 이 감사함을 이 렘넌트들한테 의미를 알게 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렘넌트 하면서 계속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의 그 모습들, 복음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말이 그렇지 우리의 모습 자체가 완전 복음이 안 되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넘어지는 모습도 같이 보여주고 있어요. 참 안타깝죠. 어쩌면은 이 렘넌트들이 우리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원리스 되는 그 과정을 예수님처럼 나아가시는 그 과정 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욕심이 아니라 도전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완전해지지는 않더라도 온전해질 수 있는 도전.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는 욕심이 아니라 이것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자리에 내가 나아가겠다는 나의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기 때문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전은 렘넌트와 부모가 함께 도전해야 되는 겁니다. 렘넌트들 보고만 도전해라. 아니면 렘넌트를 제쳐놓고 나 혼자 도전하겠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함께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집에 있는 렘넌트, 또 교회에 있는 렘넌트, 또 주변에 있는 알고 있는 렘넌트들 함께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뭐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도전의 모습이 돼야 된다. 그러면 그 도전 다음에 찾아오는 것이 연단을 겪고 회복이 시작됩니다. 회복. 이 회복은 반드시 연단을 거쳐야 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훈련을 통해서 각성과 실천이 되어질 때 그걸 보고 회복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회복은 성령 충만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냥 그 과정들이 고통으로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나를 버린 그곳에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그리스도가 일하시게 하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게 하면 우리가 경험이 쌓여지고 훈련이 되고 각성이 되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실천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초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감초처럼 끼어드는 그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몇 장 몇 절이겠습니까?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거다라는 거에서 자꾸 초점이 이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완전히 죽지를 못해요. 과거에 내가 완전히 죽지를 못하고 그걸 누를 수 있는 것이 없어서 저쪽 구석에 숨어 있다가 그리스도가 활동을 시작할 때,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저쪽에 있던 나의 옛 모습이 살아나온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핵심은 뭐냐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핵심입니다.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면 나는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가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흔들려 버리고 빠져버리고 거기에 엉뚱한 것들이 끼어든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문제없이 인도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에 하나님, 성부 하나님 나오셨죠? 성자 하나님 나오셨죠? 성령 하나님이 나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참 설명하기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또 이해하기도 쉽지 않아요. 추상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체감되어 감각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이론을 내가 알고 있고 내 마음에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말로 설명하기에는 참 어렵죠. 왜냐? 하늘의 세계이기 때문에 인간, 이 세상의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설명이 필요 없어요. 전라도의 거시기처럼. 설명이 필요 없어요. 왜냐? 이거는 영적인 소통에 의해서만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느낌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걸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각자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버려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걸 믿고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야 돼요. 왜냐? 나 자신이 염려거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맡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염려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염려를 맡긴다? 안 돼요. 내 자신이, 나 자신이 이 세상에 남아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버릴 수 있어요? 그냥 나 자신을 맡겨버려야지. 뿌리까지 뽑아버려야죠. 이러면 우리가 회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성령이 이끌고 함께 하시는 분들이 누굽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권능은 하나님이 주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을 우리가 받는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것이 우리가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만족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회복의 자리로 나가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참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죠. 근데 잘 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을 보고 세상에서 참 힘든 어려운 일이다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알겠는데 그거 뭐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안 될까? 이런 일들을 보고 참 어려운 일이다 이야기 하잖아요. 쉬울수록 어렵다라고 또 이야기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아요. 다른 방법을 막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더 쉬운 방법이 찾아지지 않아요. 항상 더 어려운 것들을 붙들고는 이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그 방법에 자꾸 매달려 있습니다. 막 씨름을 해요. 근데 해결은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맞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정답인데 내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르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정답을 줬는데 왜 그 성경에 있는 정답을 안 붙잡고 자꾸 세상에서 방법을 찾으려는 겁니다. 이 방법에 매달려서 이 방법에 올인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의 제목, 고통에서 벗어나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원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원래 인간의 모습, 사지가 멀쩡하고 이렇게 외향적으로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인간의 내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여기에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이것저것 막 벌려놓을 필요 없어요. 일단 여기에 올인하면 다른 것들이 다 해결이 돼요.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면 회복이 된 걸까?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면 회복된 걸까요? 이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사명이 보이면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완성할 수 없어요. 그래서 회복이 완성되는 그 과정을 바라보고, 그 결과를 바라보고 가는 거지, 우리가
지금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걸 완성할 수 있다면 완성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 스스로가 나의 회복을 완성할 수 있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수고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모든 세상을 심판하시고 천국으로 불러올려서 함께 거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요즘 그 요한계시록 보시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교회의 그 모습들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고 계시죠? 그겁니다. 고난을 기꺼이 겪고 눈물의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호소하고 신음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와 시간에 맞춰서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완성되었다고, 완성의 과정 속에서 완성되었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 교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특히 불신자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줍니다. 그 복음이 전해지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좀 깨달아지고 내 삶에 조금의 변화가 생겼다고 해서 절대 영적인 교만이 생겨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시작하고 있을 뿐입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회복이 무엇이냐?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사명이 보이면 회복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면은 창조와 구원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찬양입니다. 찬양이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라고 했잖아요. 이 찬양을 회복하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여지면 우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창조의 목적과 사명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운영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오늘 기원성구에서 이야기했죠. 가득 차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스리라 하셨어요. 구원의 목적과 사명은 창조의 목적과 사명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운영을 맡기시기 때문에 이 운영이 사명이고 찬양이 목적입니다. 또 구원의 목적과 사명, 구원의 목적은 찬양의 회복이고 잃어버린 찬양을 회복하는 것이고 구원의 사명은 다른 피조물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찬양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과 사명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술인입니다. 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멋진 찬양의 도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으셨습니다. 달란트가 다릅니다. 물론 이 모습으로도 찬양할 수 있고 저 모습, 요 모습, 각가지의 모습으로 찬양 드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고 또 전할 수 있지만 우리 예술인들에게는 구체적인 작품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능력이 아니라 함께의 그런 합력해서 이루어낸 작품들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멋지고 아름답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프로페셔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프로페셔널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프로가 되셔서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적인 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찬양의 작품을 남기는 찬양인이 되시는 모든 예술인 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회복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을 되찾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습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것을 깨닫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매번 찬양 드릴 때마다 저희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양 속에서 모든 이 불신자들 또 다른 성도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